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몇 구절을 뽑아보자면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들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에 속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찬양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피상적으로 찬양에 흉내를 내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찬양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드리는 그 진짜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항상 찬양하라는 말씀은 한 몸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항상 찬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명하시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다 하나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이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기쁨으로 해, 찬양으로 해, 순종으로 해,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전부 다 쉽고 가볍고 전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불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반대편 길에 오히려 행복이 있다고 여겨요. 이게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원수를 돕고 축복하라고. 그럼 나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착각하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속여요. 사단 마귀들도 동일한 미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불행할 거야. 너의 그 불신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떠나서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 불행할 거야. 지금 그 사람이랑 사랑하는 게 너에게 행복이 될 거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예를 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 어떤 길이 내게 더 행복한 길일까? 하나님의 말씀 한편에 두고 한편에는 여러분의 소견을 두고 세상의 가르침을 두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러한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노트를 펴놓고 기록을 하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따져보고 하는 그 모든 이성적인 막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죠. 고민을 다양하게 해보죠.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행동도 아니고 논리적인 행동도 아니고 되게 어리석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과 세상을 따르는 쪽 사이에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저울질해보는 건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에요.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했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행복한 길일까?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 가운데 내가 어느 쪽에 길을 갈 때 내가 행복할까? 그것을 저울질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 이현이와 저기 오셨네요. 이준이를 얻은 정상원 집사님과 허다영 집사님은 집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꾸며 놓으셨을 거예요. 모빌도 있고 풍선도 있고, 저희 집에 오늘도 제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 빨리 뛰었어야 되긴 하는데, 하영이가 이제 어릴 때 서랍장 같은 걸 열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서랍장이 넘어져서 아이가 크게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랍을 열지 못하게 이렇게 서랍마다 다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저희 집에. 그게 아직도 붙어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집과 방을 꾸며주죠.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며주었던 방과 집은 에덴 전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제일 아름다운 알프스의 자연이나 이런 것보다 에덴이 더 아름다웠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랑스러운 동물들, 걔네들도 공격성이 있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나한테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 물어서 다치고 죽고 하잖아요. 다른 개도 뜯어 물잖아요. 그렇게 잘 교육받은 동물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개도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다 착하고 다 온순하고 다 활기찼어요. 다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진땀 흘리지 않아도 열매들이 막 맺혀서 그냥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풍족하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하와의 영혼과 몸 둘 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영혼보다 훨씬 더 탁월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눈부시게 보았어요. 그것이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내게도 좋은가 저울질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행복하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게 진리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직한 것이고 이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의 하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에덴에서의 하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하와를 위해서 에덴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본 자들이잖아요, 그 영광을. 끝없는 사랑,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은혜의 영광, 정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목격한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할까 고민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유익한 것은 다 주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토대로 깔고 들으시길 바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지혜롭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는 감옥에서 신음할 때가 많죠. 나의 정욕,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뭘 더 가질 수 있을까? 불신자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 불행하다는 이 진리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영 중인 드라마 가운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작가분이 정말 불신자겠죠?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불신자분일 것 같아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한 이제 비범함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 수준에서 아주 탁월한.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황동만이라는 데뷔하지 못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 황동만이라는 캐릭터는 날씨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사활을 건 목표예요. 데뷔를 하는 것. 날씨에 관한 영화를 만들므로써 데뷔하는 것이. 근데 왜 날씨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한테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황동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죠. 황동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떡칠하고 싶어. 우리의 욕망이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내 정욕을 막 손에 쥐는 것.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매몰돼서 나를 섬기는 삶에 고통스럽다가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눈이 막 아름답게 내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불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날리고 구름이 달려가는 걸 보면 나에게 매몰되어 있던 그 고통스러운 나라는 감옥이 엷어져. 나를 섬기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내가 좀 해방돼. 그래서 날씨만 있으면 이 절망 같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가 이 사람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제목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날씨를 만들어줘서 자기에게 매몰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동만이라는 캐릭터와 아주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된 일이 우리의 아들 하성이에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한낮에 비가 막 쏟아졌죠. 근데 하성이가 학교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 젖어서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 밖에 비가 막 내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성이 이 피조세계에서 비치잖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성아, 그럴 때 다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기도드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성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면서 기도드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 아들도 행복했고 저도 행복했고 그 황동만 씨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내와 저녁 때 나눌 때 저희 아내도 울컥하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이토록 감옥과 같은 것일까요? 반대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인 것일까요? 왜 그런 기쁨인 것일까요? 궁극적인 이유와 그 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말씀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은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 불행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완전히 우리를 채우고도 만족시키고도 남는 기쁨이 되는 그 세부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레고라는 장난감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껴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난감이죠. 그런데 레고사에서 만든 장난감 중에 듀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듀플로는 뭐냐면 레고보다 더 저연령대 아이들을 위해서, 레고는 사실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하죠. 근데 저연령의 아이들,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갖고 놀도록 블럭이 크고 단순해요. 그래서 이준이 같은 아이들도 잡고 낄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레고에서 만든 듀플로라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중학생쯤 된 소년인데 레고 중에서도 어려운 무슨 레고 테크닉 이런 거, 이제 어린이들은 아시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학생한테 너 듀플로 갖고 놀아.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화가 치밀 거예요. 그죠? 너 듀플로 해. 듀플로 하고 놀아라. 생일 선물이야. 돈 줘서 사줘도, 우리가 이만큼 막 10만 원어치 듀플로 사줘도 오히려 걔를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어린 소년한테, 레고를 할 수 있는 소년한테 듀플로를 시키면. 왜 그 아이가 불행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하찮은 일을 할 때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깊고 영광되고 거룩하고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합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할 때 절대로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불행해요.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려고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에. 그래서 그거에 컨디션을 맞추고 잘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에서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는데 거길 안 가고 미국으로 간 거래요. 그런데 손흥민 캡틴에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전국 조기 축구대회 가서 뛰십시오 하면 절대 만족 못하죠. 너무 껌이고 너무 잘 그 일을 해내겠지만 손흥민 씨가 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일보다 훨씬 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맡길 때 불행한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인 삶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인간은 깊은 삶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탁월하고 높고 영광된 거룩한 삶으로만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사람이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레고와 듀플로, 월드컵과 조기축구의 간격은 유한하지만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에서 당연히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그 황동만 씨처럼, 제가 황동만 씨라고 하면 진짜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섬길 때의 마음 상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실존 인물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높이고 나로 세상을 떡칠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나를 섬기는 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명예를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고 하는 게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정욕을 쫓아 살 때.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일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그게 사소하고 듀플로와 같은 일이라서요. 실제로는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섬길 만한 어떤 것이. 어떤 토기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놀만하다면 그 토기가 영광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를 들지만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촬영상입니다 하면 카메라 놓고 우리의 촬영 카메라님하고 상을 주지 않고 촬영 감독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다뤄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 필름 놓고 상 주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설사 빛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있죠. 빛이 나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불신자분들조차도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을 받아서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토기의 영광은 없어요. 토기 장이에게 영광이 있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나는 것은 영광이 없는 자,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 나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섬길 때에 불행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에요. 하찮게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또 앞으로 구원받으실 이 가운데 계신 아직 혹이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거룩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 명령들은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볼 때는 무거워 보이는 명령들이에요. 많은 일반 성도,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힘들어 보이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원수를, 너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자를 축복하고 그가 어려울 때 돕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도우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손절했으면 잘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이 저 너무 못 살게 굴어서 그냥 저 부서 이동 신청하고 안 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 악감정 안 품으려고 잘했죠. 잘했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따라서 볼 때에 우리가 세속화된 마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다른 명령들 다 전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이런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보면 어려워 보이는 이 명령들이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가벼워, 쉬워. 너 원수를 축복하는 거 쉬운 일이야. 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고 너가 그렇게 할 때 쉴 거야. 쉼이 있을 거야. 너를 무례하게 대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조차도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먼저 존경해. 어려워 보이잖아요. 죄성을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에게 쉼이 있을 거야. 그거 쉬운 일이야. 네가 택한 세상적인 길보다 가벼운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쉽고 가벼운 삶인가요? 쉼이 있나요? 원수가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손절하고 잊어버리는 삶인가요? 어느 쪽이 쉬운가요? 예수님은 축복하는 쪽이 쉽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앞서 첫 부분에 결단을 내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지혜롭다. 그렇죠? 저울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울질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안 하시길 바라는데 그걸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당연히 기울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쉬운 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진리예요. 왜 쉬운가? 원수를 축복하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깊고 높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냥 손절을 쳐버리고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듀플로처럼 조기축구처럼 하찮은 삶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고 죄인인 나를 섬기는 그런 삶이잖아요. 하찮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이 삶보다 훨씬 더 하찮은 거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원수를 손절하는 건 너무나 하찮은 거라서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나 괴롭게 하던 사람 안 봐버렸더니 딱 마음의 문을 닫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아요. 생생해요. 막 저한테 정말 막 나쁘게 뜬금없이 못되게 굴던 사람에서 막 축복의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자기의 마음을 뉘우치면서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지금도 저한테 엄청 따뜻하게 십몇 년을 대하는 그런 동력자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있었던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원수를 손절하는 정도의 삶, 여러분이 택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세상적인 삶, 그냥 여러분의 정욕을 쫓는 삶, 내가 편하게 사는 삶,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 이런 것들이 죄성을 따라서 쉬워 보이지만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진짜 쉽고 진짜 가볍고 진짜 쉼이 있는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이제 안성재 셰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차에서 웃었어요, 아이들과. 미리 웃어서 죄송해요. 안성재 셰프한테 마트 시식코너에서 햄을 굽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의 난이도와 강도는 자신의 미슐랭 레스토랑인 모수라는 곳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일이죠. 그러나 안성재 셰프는 불행하죠. 미쳐버릴걸요. 그분 데려다가 마트 시식코너에서 전 부치고 햄 부치고 하라고 그러면 진짜 그분 정말 우울증 걸리실 거예요. 안성재 셰프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강도가 높은 삶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만족이 있고 그 삶을 살 때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는 분명히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이 삶을 사는 쪽이 우리에게 더 쉽고 더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어려워 보이십니까? 안 어려워요. 살 수 있어요. 진짜 믿고 순종할 때 살 수 있어요. 더 쌓아갈 거예요. 풍성하게 쉽게 살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이 삶이, 순종의 삶이, 찬양의 삶이 쉬운, 가장 복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멸망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육신이 죽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영원한 사망의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 이게 사망인 거예요. 진짜 몸이 좀 아프고 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그 영광을 보고 찬양 드리는 그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 영생의 본질이다. 하나님 없이 저 천국 낙원에 사는 거 그거 영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 드리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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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든.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더 높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더 나은 형편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마땅하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넘치도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 지혜와 명철이 막 넘쳐서 애굽의 새 언어를 급히 배우고 막.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너무 형통한 자녀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니, 애굽의 노예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불신자 이방인 노예를 부리는 노예주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노예로 머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간수장은 요셉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즉 요셉이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애굽의 노예였고 모든 일에 형통하였던 자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계속 형통했는데 풀려난 게 아니라 죄수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많이 형통하게 하신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가장 형통하게 하신 몇 사람 가운데 하나인 요셉의 처한 형편, 받는 대우, 높임 받는 정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더 높임 받아야 한다, 더 나은 형편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와 요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 형통함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요셉과 불평할 때의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 자신을 섬기는가의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은 다 무가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생명인 너를 섬겨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의 교만을 채워라. 너의 욕심을 채워라. 남들 위해 네가 석유에서 써라. 네 커리어를 자랑하고 네 육신이 편하게 적게 일하고 많이 먹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은혜들이잖아요.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더하죠. 불신자에게도 재물이나 건강 같은 것들은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자녀에게만 주신 그 성령님의 은사들, 거룩한 성품들, 사랑, 진짜 사랑,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노예의 신분이거나 누명을 쓴 사형수의 신분이어도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고, 우리처럼 부유하고 자유인이어도 받은 은혜들을 나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내 삶이 나를 높이는 삶일 때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거밖에 존경을 안 한다고? 내가 받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요즘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내가 아이들에게 이 정도밖에, 학부모들한테 이 정도밖에 존경을 못 받는다고? 물론 그 안에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더 존경받아 마땅하시고 맞죠. 그러나 그런 불평에 사로잡히고 그게 있어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것들, 없는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필요 충분한 것들,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복한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물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가운데 노예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사형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우리에겐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주신 은혜들을 밝은 눈으로 목격하며 막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만 살펴볼게요. 우리의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 주신 은혜 가운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어있는 은혜, 원수도 축복하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환난을 인내하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붙드는 것, 정금처럼 편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참사랑과 참사랑의 공감. 얼마나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고 나만 땅 못 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 가벼워지는 슬픔, 커지는 기쁨이죠. 20절 말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 원수를 돕는 사랑의 은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돕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충성하는 은혜, 그리고 모든 믿음의 형제를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에서 이 우애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선미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에 박진수 집사님과 성현주 집사님이 달려가서 그 뇌출혈 환자가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살펴보면 정말 경이롭고 감사 찬양 드릴 것밖에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눈부신 일이 있었어요. 허진영 장로님은 진선미 집사님이 이제 아내가 토를 하고 어지러워하고 하니까 당연히 뇌출혈은 아주 드문 질병이죠.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뭐 10,000명당 뭐 2명, 뭐 3명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희박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희귀병이라 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흔한 건 뭐가 있죠? 식중독이나 뭐 체하거나 피로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토하고 두통이 오고, 두통만 어지럽게 심해도 체하고 이러잖아요. 몸 약해지면. 그래서 진선미 이사님이 뇌출혈일 것이라고는 허지영 장로님은 상상도 못하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면 내과를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 아내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뇌출혈인 걸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여, 그 단양에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아내는 용인에 있고 교회 형제는 성현주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진선미 집사를 좀 살펴봐 달라. 근데 성현주 집사님이 어떤 상태죠? 팔도 수술하고 다리도 고친 분이잖아요. 입원해서 옆집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사는 줄 아니고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전혀 딴 동네 사는 분이고 운전도 잘 못해요. 요즘 팔이 요즘 좀 회복하셨나요? 그렇죠? 수술한 지 팔다리를 고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탈난 아내, 배탈난 아내 보러 가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관계인가요? 정말 사랑하는 혈육 중에서도 가까운 혈육이 아니면 진짜 같은 집에 사는 아들, 딸 돌보는 마음이 아니면 엄마, 아빠 돌보는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성이랑 둘이 집에 있었는데 제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하영이가 어지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좀 어지러워한다는 얘기 하나 듣고 하성아 그냥 물 잘 안 먹으니까 물 먹이고 뭐 너무 밥 안 챙겨 먹으니까 뭐 단 거 좀 먹이고 그때 하성이가 이제 쟁반에다가 물이랑 단 거랑 해서 동생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동생한테 잠들고 해 일단 내가 기도하면서 갈게. 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그건 진짜 어린 아들에게나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직장 동료한테 가서 내 아내가 체한 것 같은데 집에 좀 가봐줘. 그러면 미친놈. 이 소리 들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친혈육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장로님 가정과 박준희 사님 가정이. 그런데 성현지 사님만 간 게 아니라 박진수 사님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진선미 사님한테. 갔더니 진선미 사님이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서 뭐 두통 오고 그래서 토하고 하시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었나 보다 하고 보통은 왔으니까 됐지. 나는 사실은 의무감으로 좀 왔다면 할 일 다 했지. 하고 갈 수 있죠. 그냥 진짜 사랑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호의, 세상 사람에게도 있는 호의나 양심 정도가 진짜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본 거예요. 잠든 진선미 사님 앞에 두고 박준희 사님이 AI를 검색해서 이용해서 혹여라도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더 최악의 질병이 무엇인가? 뇌출혈이 있다. 진선미 사님 빨리 깨워봐. 그래서 대화해봐. 정신이 괜찮은지 더 알아보고. 그래서 박준희 사님이 뇌출혈인가 보다 하고 내가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겠다. 그래서 둘이 그러나 상의하시다가 아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게 응급실을 더 빨리 찾을 거야. 그렇게 모든 형제를 친가족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두 분이 우리 진선미 집사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진수 집사님과 성현 집사님이 가난한 자가 돼요. 몸은 늙고 병들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래도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은혜가 두 분의 마음에 안에 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면서 붙들어서 쓰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몸은 허물어져가나 날로 그 새 소망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감옥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두 분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같지 않겠나요? 아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것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 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아닌 나를 섬기는 감옥에서 지금 빨리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만하고 영원토록 행복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상받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감옥에서 그 감옥문을 열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아무도 한순간도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섬기지 않고 돈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무엇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삶보다 더 하찮은 삶을 살 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주여, 어찌 월드컵에 뛸 수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조기 축구로 만족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자들이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나 자신을 섬기는데 만족할 수 있겠나이까? 나를 섬기는 내 소견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내 커리어, 내 명예, 내가 원하는 것, 나다움, 나에게 주는 선물, 나를 칭찬하고 자존감과 내 버킷리스트와 너만 섬겨라 하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는 나 자신과 사단 마귀들의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깊고 영광되고 거룩하고 기쁜 쉬운 평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그 행복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